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마땅한 것,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 자매님들에 대한 차별,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은 마땅한 것. 뭐가 마땅하냐?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남성들, 여성들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공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이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각 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공적인 예배 자리, 예배 처소를 얘기하는데요.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분노와 다툼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형제들의 승리는 경쟁과 또한 분노와 다툼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그 싸움에서 나는 꼭 이겨야 해 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남을 짓밟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분노와 다툼은 형제들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이겨야만 나는 위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분노와 다툼이 아닌 참된 인생에서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편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매들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한 외모나 또한 값비싼 것으로의 몸치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 나오는 따은 머리는 당시 문화적 배경이 필요한데요. 당시 매춘부들이 이러한 머리를 따서 유혹의 자리로 남성들은 이제 미혹을 할 때에 그들이 갖추었던 외모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자매들의 마음속에 위너는 뭐냐? 진정한 승리는 뭐냐? 다른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화려한 몸치장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려한 외모나 몸치장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오직 선행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8절로 이렇게 10절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11절 이하부터입니다. 보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자는 일체 조용해라. 이게 뭐냐? 그럼 여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우리들의 그런 존엄함은 없는 것이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 예, 표면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당시 교회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특별히 자매님들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은사, 이건 제가 좀 좋게 표현한 것이고요. 좀 나쁘게 말한다면 아주 광신적인 맹신함으로 인하여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뭐냐? 사도 바울 너무한 거 아니냐? 여성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뭐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면서 소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막 우후죽순으로 강대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고 막 소위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한 주 부류가 누구였냐면 자매님들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이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 역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 편지를 왜 쓰는 것입니까? 올바른 교훈을 세워나가야 할 터인데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게 만들므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자긍심을 넘어 자만심으로 변질되어지고요. 또한 그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적인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횡행했기 때문이었죠. 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요? 형제들의 승리는 분노와 다툼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자매들의 승리는 화려한 외모와 몸치장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이기에 남성, 여성 어찌 차별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존엄함을 가진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동력자죠. 동반자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공동체 가운데의 질서와 또한 그 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의 그 역할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함과 또 아름다움과 진실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호미실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진정한 승리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